닉 보이치치라는 그 호주 사람, 이 사람 이야기를 너무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팔다리가 없어요.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병원에다 놓지 않고 데리고 온 엄마도 보통 엄마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요, 삶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수없이 바다에 빠져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하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성경을 읽었어요. 사춘기에 15살에. 이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에 그 맹인된 이야기 나오잖아요. 누구의 죄가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한 요걸 딱 이 사람이 읽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면서 그 인생은 완전히 그 후로 탈바꿈이 시작된 겁니다. 팔다리가 없어요. 발가락 2개만 가지고 있는 몸인데 스케이트보드를 막 타요, 이 사람은. 그리고 막 바다 위에서 쇼핑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바다 위에서 하는 거.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요. 노래를 듣고요. 이 사람도 작곡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영화 제작자들이 그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제 배우로도 쓰죠. 여러분, 그 사람은요, 팔다리가 없는데 그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겠죠. 내 마음속에 팔다리가 있다. 그러니까 마음의 팔다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팔다리가 없는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더 불행하다. 이 사람이 이랬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보통 사람보다 10배 정도로 더 열정적으로 살아가요. 대학은 21살 때 졸업했습니다. 그때부터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불려다니면서 강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 몇 달란트 받았죠? 1달란트도 받지 못했어요. 남들이는 8달이라도 있어야지.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얻은 거예요. 자신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잘 들어야 돼. 최대한, 오늘 이 단어에 딱 꽂혀야 됩니다. 최대한 발휘해서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된 거예요. 우리는 최대한을 안 해. 그래서 게으르다는 거예요. 지금 최대한이 없어요. 저희들은 조금 해보고 에휴 어떻게 되겠어. 다 거절해. 거절. 안 돼.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럽니다. 남비. 우리 성품이 남비. 그 노란 남비 있어요. 내일 학교 앞에서 파는 그 라면집에서 쓰는 노란 양재기 그 남비 있죠. 부르륵 그때 또 푹. 중국 사람들이 왜 저렇게 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중국이 깊어요. 중국 사람들은. 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보고 조금 사귀고 에이 아니구나. 이런 성품이 어디서 왔는지 하여튼 우리나라 민족성이에요. 지금 개인들은 굉장히 총기가 있지만 연합이 안 돼. 남 잘 되는 걸 자꾸 잡아내려. 거기서 장사를 하면 좀 밥 먹고 살게 내버려 두지 꼭 그 옆에다 세워. 뭔 짓이에요 도대체.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못 기다려요. 내가 옛날에요. 조절에 분명히 미장원이었는데 가보니까 카 서비스로 바뀌었어. 6개월 만에 가보니까 빨리빨리 바뀌고요. 그게 우리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지구력이 부족해요. 빨리 결단하고 빨리 판단하고
빨리, 뭐든지 빨리야.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며 일하는 줄 몰라요. 그 유명한 나폴레옹, 하루에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나폴레옹, 하루에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답니다. 어떤 사람은 카네기가 재벌이니까 애들 이름을 카네기라고 불러. 이 강철왕 카네기는요, 처음에 집안이 어려우니까 방직 공장에서 12살 때 일을 했어요. 방직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무슨 일을 했냐? 실 감는 직공이었어요. 비록 실을 감고 있었지만 그때 결심했어요. 나는 세상에서, 세계에서 제일 감는, 제일로 실을 잘 감는 나는 그런 직공이 돼야 되겠다. 그럼 그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열심히 했겠지요. 깨를 부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우편 배달부로 이제 누가 그 사람을 소개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내가 세계에서 제일 가는 배달부가 돼야지. 곳곳에 골목을 안 가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노력했어요. 이 사람이요, 직장을 옮겨 다닐 때마다 언제나 최선을 다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강철왕 재벌이 됐어요. 오죽하면 아이를 낳는데 이름을 카네기라고 부르겠습니까? 카네기처럼 돈을 많이 벌어라 이 소리예요. 나쁘지 않아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뭔가 남과 다른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주신 달란트에 유익을 남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이 머리가 좋아서 잘하는 줄 아세요? 머리 좋은 애하고 꾸준하게 성실히 노력하는 애하고 얘가 이겨요. 꾸준히 쉬지 않고 하는 애가 이깁니다. 머리 좋은 애들은요, 반복을 못해요. 나 다 알아. 탁 덮어요. 다 알기는. 실수투성이지. 아마 지금 살아계시면 한 102살쯤 됐어요. 정경화, 정명화, 정명훈이 엄마. 그 사람이 2011년에 죽었으니까 지금 살아있으면 한 100, 그때 90 몇 살이었으니까 102세 정도 됐네요. 여러분, 이 엄마가요, 7남매를 낳았는데 이 사람이 원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북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정명훈이의 외할아버지가 이 사람을 원산에서부터 서울에 왔을 때도 계속 기독교 학교에서 공부를 시켰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정명훈이의 엄마가 원산에서 살 때 사춘기였는데 그 엄마에게 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엄마에게 한 얘기예요. 야, 내가 그동안에 수많은 책을 읽었지만 성경책 이상 가는 책은 한 번도 못 봤다. 너 이 책 읽어야지 그 속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어. 이 말을 계속 해준 거예요. 정명훈이 외할아버지가. 일찍 눈이 뜨인 사람이죠. 어머니 머릿속에 뇌리에 박힌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원산에서도 기독교 학교를 나왔고 서울에 와서 배화여고, 이화여전에서 공부를 했어요. 이 사람이요, 7남매를 키우면서, 왜 아기 낳을 때마다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소리를 안 지른다는 거야. 여러분, 그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소리를 안 지르는 거고 나는 부끄러워서 소리를 안 지르는 겁니다.
배가 아프다고 소리를 안 지르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중에 물었어요. 아니 그렇게 배가 아픈데 왜 그걸 이렇게 참아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이며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내가 기뻐서 환호성을 저지르지는 못할 망정 내가 이를 갈고 괴성을 지를 수 있겠어요? 이거 보세요. 이 사람이 아이들 때문에 미국으로 이민을 와요. 식당을 하는데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주방 일도 청소도 열심히 해요. 이 원산 사람이니 얼마나 또 건강합니까? 그런데 애들이요, 공연을 관람하러 간다고 하면 몇백 불을 아끼지 않고 탁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하여튼 항상 누가 있어. 성공한 사람들 뒤에는요, 어머니가 있든 여자가 있든 뭐가 있든 할머니가 있든 수백 달러를 아끼지 않고 그 달란트를 살리는 일에 투자했습니다. 공연을 가고 싶다 하면은 이 양반이 얼마나 억측이냐면 정명화가 이화에 대해서 공연을 하는데 왜 그 근처에 신촌역에 기차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정적을 울려주지 말라. 기차가 도착하면 쭉 하고 소리 나잖아요. 이 정적 좀 울리지 말아달래. 여기서 요 시간까지 자기 딸이 지금 이화에 대해서 공연을 합니다. 자녀들을 그 달란트를 키워내는 일에 대단한 열성을 다했다고 들었습니다. 식당을 하는데 그 한쪽에서 계속 피아노를 치게 연습을 시키고, 그런 결과 정명훈이 이제 피아노를 치다가 나중에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잖아요. 사람들은 처음에 이해를 못했답니다. 지휘봉을 잡고 서기 전에 20-30초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세계 제1의 음악인이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묵상 기도를 시작하고 지휘봉을 잡고 시작했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많은 얘기가 있어요. 뽑힐 수 없는데 그 사람들이 다 뽑히고, 이들의 3남매가 전 세계를 장악하는 음악인으로 정상의 자리에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달란트도 받았겠지만 끊임없는 노력, 지금까지도 노력, 열심 결과예요. 그리고 처음의 자세처럼 최선을 다하는 데 있다고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지금도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처음에 그 자세, 지금도 끊임없이 열심히 노력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그들이 땅에 묻어놓지 않고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장사를 한 거죠. 이익을 남기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땀을 흘렸어요. 우리는 꽁으로 먹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 묻어두지 않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에 이익을 남긴 것이에요. 참 어머니의 위치가 이토록 자녀들에게는 큰 영향을 주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부터 신앙을 받아들인 어머니의 사상이 말로도 할 수 없는 노력과 열심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여져서 이루어진 열매예요. 여러분, 인간의 뇌가 이 머리가 그렇게 무겁지 않대요. 1,500g밖에 안 된답니다. 근데 이 뇌가, 이것이 마치 우리가 수제비 만들려면 밀가루를 막 해가지고 그걸 쫙 피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자르잖아요.
우리 뇌가 이걸 쫙 피면 신문지만화 돼요. 이 뇌가. 무게는 한 1,500g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이 뇌에 136억 5,300개의 뇌세포가 있대요. 뇌세포가. 그런데요, 우리가 읽었던 책의 주인공 괴테는 그 뇌에서 0.4%를 썼고, 똑똑하고 천재라는 아인슈타인은 0.6% 썼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뇌를 1%도 못 쓰고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아셨습니까? 1%도 못 써. 그러니까 뇌를 쓰는 일을 안 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가능성에 1%도 못 쓰는 거예요. 0.6%를 썼더니 아인슈타인과 같은 천재가 나왔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의사들이요, 이 공부를 하다 보면 하나님 모른다면 그건 돌팔이 의사야. 창조주의 신묘막측을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요, 이익을 남겼다는 것은 뭐냐면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하나님은 마음이 굳은 분으로 오해하고 잘못 알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나 같은 것이 뭐를 하겠어. 나이도 많고 이제 끝났지 뭐. 이게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하는 거예요. 그렇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달란트의 액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놀라지 마시옵소서. 그 사람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사업도 보는 거예요, 각 사람을. 어떤 사람은 꽁으로 먹으려고 해. 어떤 사람은 막 그것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침이 못함이 없다고 그래서 두들기고 또 하고 또 하고. 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지. 그러니까 늘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바보 도토는 모습을 하고 있지. 어떤 사람은 막 두드리고 찾고 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7월 달에 제가 한국 가서 인천에서 그거 뭐 할 때 외국에서 이렇게 뒤에 앉아서 뭘 본단 말이냐. 안경도 없고 죽었다. 눈 감고 자자. 귀만 열어놓고 그러는데 외국에서 외국 그냥 팍 나가가지고요. 제가 그 블루인지 레드인지 다이아몬드 뒷자리에 이렇게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게 된 거죠.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안녕하세요. 미국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에서 온 이진영입니다. 플래티넘입니다. 이게 너 뭔 소리야? 우리 동네에서 온 사람이다. 제가 장모님 저 사람 누구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 그게 지금 불과 몇 개월 전이에요. 그 사람은 갔잖아. 이쪽은 악하고 게을러 나불거리고만 있다가 그 사람은 했잖아요. 마찬가지라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늘 탓하고 이유되고 변명하고 조건이 되고. 목사님 돈 있어봐. 다 돈 문제야. 그럼 벌어. 지금 하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물은 가만히 있는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 달란트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작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사용한
아까 그 호주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칭송을 받게 됩니다. 또 어떤 성악가, 그 오페라 하는 무슨 성악가, 장님인데요. 어떻게 저런 노래를 할 수가 있죠? 그 사람이 그냥 나와서 노래를 했겠습니까? 끊임없이 노력했겠죠. 갈고 닦았겠죠. 옛날에 신우영 전도사, 지금 목사 됐죠. 전 사람 어떻게 노래를 이렇게 잘하세요? 내가요, 귀신 들릴 뻔했어 나보고. 여기서 왜 그랬더니 기타를 메고 산꼭대기에 올라갔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소리를 피가 나올 때까지 목소리를 만들려고. 우리들은 그 열매만 보고 저 사람은 저러니까 잘 되고, 그렇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으로 노력해야 돼. 노력했냐고? 안 했잖아요. 우리는.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달란트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부하는 일이든 만드는 일이든 사업이든 운동이든 예능이든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돼요. 그런데 불건전한 신비주의 알려드릴게. 불건주의 신비주의가 뭐냐면요, 난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도 다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머리 되고 꼬리 되게 해주실 거야. 아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교회 다니는 애들은 학교를 다 떨어져요. 공부할 때 공부 안 했으니까. 제가 강남의 봉원사에 전도하러 갔는데요, 세상에, 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큰 절을 처음 봤어요. 근데 절에 같은 데를 가본 일이 없기 때문에 인상 깊었습니다. 서울 시내 좋은